감사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자로 살아갑시다. 내가 무슨 가장 큰 자가 되느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4대째 신앙생활하는 분이 제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분은 조금 진실한 분인지 모르죠. 다른 분들은 그런 말도 안 하고 아예 다른 짓 하니까 기독교 가정에 살았습니다만 응답 못 받고 살았습니다. 중요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요. 뭐를 읽었고 뭐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이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강대국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 전쟁과 문제를 터뜨리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정치인들 마음속에 마귀가 언제 기어 들어갈지 몰라요. 한번 전쟁 나보세요. 비참하게 여러분들의 후대들 다 죽는 겁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죽어도 괜찮다 그런 분인데, 그리고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 몇 년 더 살다 죽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 이 사단에게 잡힌 지도자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후진국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현장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포로 속국되어서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복음 가진 자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만 세계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얘기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원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 속는 죄입니다. 그건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 세계교회는 노예될 수밖에 없고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 율법 이러는데 뭐가 율법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말씀합니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복은 복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속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지금 새벽마다 마태복음 강의를 했는데 주기도문 어제 그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이걸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계교회와 지금 전 세계가 죽는 겁니다. 자,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 각각 모든 동네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고 얘기해라. 예수님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이 뭔지 계속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 저 사람 왜 귀신 쫓아내고 귀신 얘기하고 자꾸 사단 얘기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중에 비참하게 쫄딱 망하고 후대들이 다 고지되고 각 나라로 유리방황했습니다. 한 가지만을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걸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응답 못 받는 게 맞구나.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앞에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길기 때문에 끝에 것만 읽었고요. 그 앞에 뭐라고 질문했느냐? 아마 대한민국과 모든 세계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질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은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이 높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 쓰면서 천국 가면 누가 더 높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 질문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솔직히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길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했냐? 어린아이가 높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 질문에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예수님이 야, 너희들 말고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 가면 더 높아. 그 대답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뭐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굉장한 비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깊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신앙생활 전도하기 전에 이 배경이 없었어요. 뭔 배경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었습니다. 또 뭔가 좀 잘하는 특기가 하나씩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스러웠던 것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좀 다행이죠. 뭐 의지할 게 있다면 하는데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게 굉장한 은혜 줬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속에서 평소 때 발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신앙생활이 신을 믿는, 신을 앙망하는 생활, 신앙생활인데 사람 바라보는, 한문으로 말하면 인앙생활 하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면 여러분 무조건 역사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누가 훌륭하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익과 손해, 어려움과 문제 만나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훌륭하다 안 하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누가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시작해라.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 바라보는 인앙생활하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자, 증거를 대겠습니다. 요셉의 형들 엄청난 사고를 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 믿었어요. 왜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잘해주느냐? 잘해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냐? 이게 요셉의 형들의 생활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싹 다 노예로 바뀌었잖아요. 자, 요셉이 들어가서 언약을 증거했습니다만 요셉의 형들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노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진짜 응답 시작됩니다. 저는 어릴 때 봤어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봤습니다. 그것도 막 패거리를 만들어 싸우는 거 봤습니다. 그것도 중직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큰 교회 300명, 500명 모이는 데 가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재직회만 하면 그렇게 싸워댑니다. 많이 안 싸우는데 어떤 한 사람이 꼭 나오면 뭐 그렇게 사회에서 높은 지위 가진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좀 통반장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사람만 일어섰다 그럼 귀를 닫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믿음 없으니까 낙심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는 이제 복음 깨달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의 질문이라니까요. 뭐 불신자가 질문하면 괜찮은데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누가 제일 높으냐? 예수님이 기가 찼습니다. 제자들 속으로 착각했죠. 말은 하지 않지만 야, 예수님 말이지 어마어마한 분이네. 앞으로 총리, 장관 누가 되지? 이런 잔머리 돌리고 앉은 겁니다. 보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이고 남을 정도로 역사를 일으킨 거 보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앞으로 어마어마한 경제력 생기는데 재정은 누가 맡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노예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광야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광야 가면서 계속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래 될 건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죽게 만들었느냐 이게 나왔다니까요. 14명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신앙생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아예 말씀하고 멀고 잠이나 잤지.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또 다윗을 세운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걸 믿는 속에서 빠져나오면 무조건 역사 일어납니다. 거기서 나온 인물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굉장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이 종교개혁했다고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다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내면 구원받는 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가르쳤습니다. 아니 돈을 많이 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딱 올라간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신앙을 돈으로 사고 팝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걸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루터의 능력 상관없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어릴수록 그냥 부모 믿잖아요.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주의 사자들 동원해서 여러분을 항상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아무리 외로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요셉이 이걸 믿은 겁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 진짜 응답 받으라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거의 사람 소리, 사람 믿는 속에서 다윗이 언약 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라. 영적 세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자와 곰에서 건져주셨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 손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울 왕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울 왕은 믿음 없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죠. 또 믿음이 없는 사울 왕을 보고 어린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전쟁터 나갔을 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왔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왔노라. 큰 거인 장군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왔노라 이러지 않고 내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생명과 구원이 칼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이런 믿음을 회복하란 말입니다. 뭐를 겁이 나서 우리가 불신앙 붙잡고 있다가 망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 옵니다. 속지 마세요. 인간적인 얘기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대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누가 이겼습니까? 완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이걸 잡으시라 이 말이요. 성경의 지금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첫 번째 흐름이 뭐냐? 사탄이 무슨 작업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쳐다보는 그 인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시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다니엘이 곧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인데 이게 주기철 목사입니다. 여러 번 죽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가는 것인데 뭘 거짓말을 하고 가란 말이냐. 이 사람이 한국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증인입니다. 증인. 저는 여러분의 선생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본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미국의 안희숙 여사 사모님인데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암 걸려서 이제 죽게 되니까 할렐루야 내가 이제 천국 간다.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암 걸린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했더니 암이 싹 도망가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봐요. 병마 다 떠나갑니다. 내가 전 하늘나라 가는 게 너무 좋다 그래갖고 암 걸린 걸 막 감사하고 그랬더니 암이 다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나는 불 가운데 갈 수 있다. 나는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고백했어요. 크루스비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못 말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실컷 선생님이라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실컷 설명해 놓으니까 질문이 어떤 질문 나옵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기가 찼어요. 세 번째 것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죠. 내가 사람 믿고 출세 믿고 돈을 믿는다면 소자를 왜 존경합니까? 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안다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양 100마리 치는 목자가 양 한 마리 없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갈 것 아니냐? 이 목자의 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목자가 양 한 마리 이런 걸 찾았다. 얼마나 기쁘겠냐? 99마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쁘지 않겠냐?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왜 이런 아이처럼 되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그걸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 120명이 나오는데 이 120명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현장에 만난 가족들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자, 결론 맺자면 사람 바라보는 이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사람 바라보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보좌 역사 누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건 뭡니까? 어린아이들 후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를 든 겁니다. 전 세계는 우리 후대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인생이 뒤바뀌는 날 되길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가지고도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목사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시켰으니까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직업적인 목사는 많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근데 왜 교회들이 문 닫습니까? 뭐 해야 될 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돈 잘 벌고 잘 살다가 잘 죽는 사람 많아요. 실력 있는 교수, 실력 있는 학자 많습니다. 과학자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영의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 언약만 잡으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천국 가서도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칭송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바로 귀중한 언약 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을 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도가 되어서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